주 안에서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도 이 편지가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신들의 대부분의 종반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들에서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편지가 종반에 됐구나 이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서신들은 서신의 마지막에 사적인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름들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적인 이름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좀 가벼운 본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지가 정말 바울이 쓴 것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판별의 기준이 사적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 사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서신이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또한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말씀의 종반으로 나아가는 길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 글의 끝맺음에 대한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종반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맥락상 종반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편지의 종반을 알리는 사인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이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 지점이 글의 마지막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글의 종반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반이 아닌데 종반으로 여기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이 끝이 아니라면 어떠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1절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전하려는 직접적인 전달 사항이 바로 2절부터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본론입니다.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2장 2절에서부터 7절은 종반과 연결하기보다는 본론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대한 파생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본문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금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1절의 말씀이겠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1절의 말씀이 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두보가 무엇일까요? 교두보는 예를 들면 전투를 치를 때에 교량이 있어요. 도하 작전을 만약에 하면 그 도하 작전을 할 때 목이 좋은 곳에 병사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두보에 진지를 잘 세워놓고 이제 길을 건너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뭐예요? 주변의 사방을 살피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도 하고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두보는 이전까지의 모든 부대가 총집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이고 또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위한 준비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이 왜 교두보라고 얘기합니까? 3장의 말씀 전체를 함축하여서 이 한 절의 말씀이 담고 있고 또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절부터 7절의 말씀이 실천적인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총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해봤던 이 총체적인 정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3장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에 요약을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3장 전체에 대한 맥락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심정이 매우 중요해요. 서라라는 말 안에 3장의 내용을 담아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무게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 안에 서라는 한마디를 어떻게 교두보적인 역할로 볼 수가 있습니까? 먼저 서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서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바로 3장의 메시지 3개의 키워드를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라. 그러니까 옛적의 모든 의, 내 모든 율법적인 삶,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내 안의 가능성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배설물로 여김. 8절의 말씀이었죠.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노라. 표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본받자라고 하는 페이스메이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 시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장차 바라볼 영원한 그 나라, 그 안에서의 시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이미 사는 자예요? 바로 그 나라를 사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키워드, 이것이 다 어디에 함축되어지는 거죠? 바로 서라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빈틈없이 서는 것입니다. 서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초소에서 병사가 보초를 쓸 때 사주 경계를 하듯이 반듯하게 서서 모든 것을 방어하는 그 자세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스크럼을 짜다, 빗장을 세우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빗장이 뭐죠?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쇠에 붙입니다. 잠가버리면 그때부터 열 수 없듯이 우리가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빗장이 되라, 스크럼을 짜라, 이런 빈틈 없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럼 빈틈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안에 3장의 말씀에 공통점을 넣어 놓았습니다. 요동치 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만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진리에서 더 이상 요동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그리스도로 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표대가 아닌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요동치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털을 두지 않는 주님의 하늘 백성으로서의 요동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그 안에 우리가 빈틈을 주지 않음과 함께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영원한 삶 속에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3장의 주요 메시지를 한 대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2절부터 7절 말씀에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라는 의미가 이것이라면 그 앞에는 주 안에도 의미를 담고 있죠. 주 안에서라고 했을 때 주 안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이 설화가 핵심 메시지를 종합하는 것이라면 주 안에는 그 핵심을 위한 조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나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빈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의로움으로 틈없이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요동치 않는 복음을 내포하는 이 실천은 설화와 같이 주 안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주 안에서 견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했죠. 개인이 견고하게 서는 것, 그리고 또 유기체로 견고하게 서는 것,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요동치 않고 빈틈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떠한 실천적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아멘. 자, 이 2절의 말씀은 이제부터 종반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본론 안에서 왜 이 이름들이 나왔는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둘 다 여인입니다. 자, 이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이 전체적인 상황이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말미암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또한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둘은 갈등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2절의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이야기는 둘이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갈등 관계의 국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두 여인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바울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과 함께 개척 초기에 우리 이 빌립보 교회 개척 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거의 대부분이 여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루디아와 함께 또한 그 귀신 들렸다 나음을 얻은 여인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순두계와 유오디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 바울이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입지가 분명하게 있었고 말씀에까지 기록되어질 정도면 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로 꽤나 이름이 있었던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천국에서 참 난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순두계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왜요?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너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두계나 유오디나는 천국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교회 안에서 입지가 분명하고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있었던 이 두 사람은 그러나 현재는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죠? 갈등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들이 많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왜 많이 신경 쓰였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그만큼 사랑했었기 때문이고 또한 바울과 함께 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그들을 향한 신경 쓰면요 사실 빌립보 전체 안에서 스며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는 것 같은 말씀의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말씀인데
이게 주어가 만약에 순두개와 유오디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들에게 전하는 말처럼 들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교리상 이들에게 먼저 주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라 이렇게 이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2장의 말씀을 써내려 가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두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하면서 4장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이름을 결국에는 거론을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들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아마 이 권면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실천적인 요청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절의 말씀 마지막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죠? 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주 안에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나로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뜻으로 주 안에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상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인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를 얘기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겁니다. 기뻐하는 것과 관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단지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 예를 뭐예요? 타협점을 찾고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좀 통일을 하는 서로가 좀 협조하고 설득해서 이제는 좀 같이 가봅시다. 이런 어떤 대타결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로 통일을 시켜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타협점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으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3장에서 표대로 모여가듯이 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너희들도 같이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로 나아가는 것으로도 매우 훌륭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사실 하나로 나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나가는 길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갈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게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입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똘똘 뭉치는 것, 복음과 진리와 교리가 다르지 않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이 모이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안에 그렇다면 갈등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인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접근해야지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마음은 한 방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자아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내 안에 용솟음치는 자충만 나를 죽이고 그 안에 누가 남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학 시간에 뭐 합니까? 깔때기에다가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뿌리면서요.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원액이 남도록. 그 원액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자아추구, 나의 자아축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들, 행동들, 이 모든 것을 다 죄로 여기고 나를 죽인 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도록 하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끼워 맞힌 거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말씀에서 이것을 다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장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장의 말씀에 보니까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뭐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자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대통합을 이룹시다. 세상 말로 대통합을 이루어서 어떤 개혁을 합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심,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 그 앞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갈등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이 잘 적용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안에서의 일들이 늘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사안에서 이 자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저는 절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도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뚜렷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예요, 나.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 거론할 것도 없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예요. 사단은 이걸 계속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나 자아를 죽이는 걸 계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코가 계속 좀 막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방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도 사실 능사는 아니에요.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고인물이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사단이 쓰기에 가장 용이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치하거나 방관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능사가 아니고 답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지금 임시 방편으로
다가서지 않을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여기까지는 그래서 해요. 아 그래 교회에 문제가 있어? 나는 그 문제를 보지 않으면 되지. 그래 그냥 이대로 있는 대로 한쪽 부분 안에서 교회 생활을 좀 하면 되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는 할지 몰라요. 이것도 훌륭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갈등의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애를 먹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저 역시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분들, 이전 교회분들, 또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지인들 안에서 이런 갈등 국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정확하게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새벽 성회가 참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는데 그 말씀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을 같이 보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보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지키고 야고보만 보았다. 야고보만 보고 베드로는 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새벽 이제 성회가 마치고 목요일에 집에 와서 한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7시쯤 넘어가는 시간. 이제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막 하다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잠깐 와보라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도 본 것 같은데 왜 계속 안 봤다 그러는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with 같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저도 아차 싶었어요. 베드로도 봤구나. 물론 저도 틀리는 부분들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가 있어요? 이제 나는 그래도 설교자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어로 다시 한번 봐야 돼. 영어도 답이 아니야. 원어로 봐야 돼. 그렇게 하다가 이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의 가정이 다 똑같아요. 이게 사소한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날 하루를 저 혼자 월차 냈습니다. 월차 내고 좀 멀리 떠나 있었어요. 저 멀리 떠나가지고 연락도 이제 하지 않고 남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연락해 줘야 돼요. 멀리 떠나 있었어요. 멀리 떠나서 원래 이제 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학원도 가야 되고 막 하는데 제 일정 다 무시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멀리 떠나서 혼자 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여기 있어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제가 예전에 살았었던 한 어렸을 때 이제 지냈었던 그 강원도 태백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완전히 멀리 삥 돌아서 저 속초 들렸다가 강릉 들렸다가 태백을 갔어요. 왜냐면 내려갔더니 고속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태백 가서 거기서 제가 살던 곳을 한번 좀 둘러보면서 막 혼자 감성 떨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참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오늘 안 들어오면 끝이야. 저는 그날 안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 일정이 있어서 내일 새벽은 개인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었어요. 참 못됐죠.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제가
손살같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손살같이 이들 끝하면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가서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날은 좀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여기 새벽기도 인도했거든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방문을 열고 저에게 딱 들어오더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여자는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못났다고. 여러분 거기서 제가 너무 내가 진짜 이 설교의 장본인은 너다. 이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났고 결국 먼저 자신을 죽인 사람은 저희 아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내가 자신을 죽이고 내면의 자아를 죽이고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안듯이 저를 안아주는 진짜 저희가 얼마나 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지 그렇게 안아주면서 같이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에게 전달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단에 쓰면서도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설교야. 나 같은 놈이 무슨 말씀이야. 나 스스로도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내 안에 이 모든 것 다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주님 앞에 복음만 드러나시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생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찬양했었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죽어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죽어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라져야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죽어야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못났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여러분 여타 많은 목사님들과 비교해도 제가 뭐가 낫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한 건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다행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가 사라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시도록 제가 오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실천적 적용이 2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하여 예, 3절의 말씀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 개를 얘기하는데 이 네 개가 누굴까요? 이것은 번역상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번역이 잘못됐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인들도 돕고 글레멘드도 돕고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번역상은 이 번역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글레멘드와 동역자들은 저 여인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2절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교회가 전폭적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같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글레멘드와 동역자들을 따로 그들도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흉을 볼 때가 더 많아요. 문제에 대해서 흉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 조직도 그러하지만 교회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오디아나 순도계나 문제가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알 정도인데요. 바울이 알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면 교회 안에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곁눈질하는 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우라. 나와 힘써 일했던 그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우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갈등했는데요. 바울도 바나바와 신껏 싸워서 같이 가지를 않았잖아요. 바울도 사실 자기를 돌아보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도 이제 마음과 모든 생각이 성숙함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대신에 유오디아 순도계 그 주변으로 같이 모여라.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로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길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받은 자,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정도는 다르고 여러분 그 안에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조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듭났다라면 생명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근래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연합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 앞에 보여주셨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파송 선교사님 사실 얼굴도 몰랐고 그 나이도 너무도 연소하여서 저분 정말 믿을 만한 선교사님인가?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진솔한 간증을 듣고 또한 그분의 삶의 경위를 함께 듣고서 우리가 결단했어요. 주님, 우리가 그와 연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했던 길입니다. 우리가 또 그랬잖아요. 어제도요.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호흡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 그 새벽에 모두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내시면서 진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함께 모이는 연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이 소멸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에 소모되어지는 빵꾸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뭐예요? 이제 서로가 빵꾸난 것을 함께 메꾸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야?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한 배를 탔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저 선교지의 재정을 보여내야 될 것이라면 주님 믿고 보냅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핍박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지체가 연합하여서 지금 넘어지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각인되었다면 이 그보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보다 안전한 것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캠핑을 다닙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두 번 그렇게 캠핑을 가요. 여러분 캠핑 가서 언제 안전하죠? 언제 우리가 요리를 해 먹습니까? 집 짓고 나서 해야 돼요. 집도 지어놓지 않고 텐트 쳐놓지 않고 그 안에서 요리를 한다. 이건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겁니다. 왜요? 안정감이 없어요.
집 다 지어놓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가 없이 우리끼리 안전하다,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다, 우리끼리 김이 나는 안락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여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또한 나 개인이,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정답이에요. 그 정답 안에서 바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동치 않게 하는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치 않는 복음 안에서 늘 안정감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진리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